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제가 우리 훌륭하신 우리 이용성 목사님은 지금 노예로 인해서 가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렇게 또 임시로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상현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우리 서로 옆에 좀 바라보세요.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상현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상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기도의 우리 용사들, 기도의 이런 일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상현교회의 미래가 정말 밝다. 그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상현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복된 자리에 오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정말 이 기독교의 정말 핵심 진리,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정말 핵심 진리, 바로 이신칭의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구나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신칭의. 누가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신칭에 반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논리예요? 이 성경의 그 당시 사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죠? 그 자들이 어떻게 이 율법주의를 사용했습니까? 이 율법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도구로 썼어요. 그죠? 율법으로 타인 위에 군림하는, 일반 백성들의 군림하는 그것으로 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니들은 율법을 지금 안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나한테 배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군림하는 자세죠.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라면 이런 법을 지키고 살아라 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온전히 정말 100% 율법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러나 율법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100%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내가 정말 잘 지켰다라고 자부한 그들도 율법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예,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진정 찾는 사람도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 사람을 속인다.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금방 읽은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예. 그럼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인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의 욕망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자꾸만 잣대를 대고 타인을 정죄하고 짓밟고 군림하는 그런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히 타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 나 자신을 비추는 예. 거울. 율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지 이것으로 네가 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남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비춰보면서 내 스스로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이라는 이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참 내가 부족하구나. 참 내가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도구인 거예요. 율법.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자체가 악하다거나 무용하다거나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율법이 아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데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는 나의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보탬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잠깐 이렇게 발이라도 좀 이렇게 받쳐 드렸어요? 보탬이 없어요. 우리가 보탠 게 없고 우리가 거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생에 예수님의 희생에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보탬 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거들먹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28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바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심칭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바로 이방인에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방인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다 처치하고 바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하나님 나 별로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결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놀라운 기쁨이에요. 놀라운 감사의 이유고, 우리가 오히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격하고 막 벅찬 감동이 차오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엊그제 지난주죠. 뮤지컬 보셨죠? 금요일날.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감명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순례자인 필그림하고 믿음이라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이 순례길을 가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딱 이르잖아요. 근데 허영의 도시에 가서 이 필그림은 그냥 그 허영의 유혹에 빠지고 말아요. 근데 누구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은 믿음을 지켜가지고 어때요? 결국에는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순교로 인해서 이 필그림이 다시 이 허영의 도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례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셨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다른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보다 구원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를 정말 죄사해 주시고 나를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소식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죄인에서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차고 이 기쁜 소식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의 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내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이 기쁨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또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방황하고 있는, 아직 그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빨리 이 감격의 소식을 나누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이신칭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기쁨을 또 나누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상현의 모든 우리 블레싱맘 또 모든 우리 상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